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은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요단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드림어리 친구들, 벌써 2월이 됐어요. 2월. 우리가 한 달 지나고 이제 2월이 됐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달 뒤면 학교를 가게 돼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초등학교에 가게 되고 이제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새로운 학년,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될 텐데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운동하며 잘 준비하며 겨울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옆에 보이는 이 크고 웅장한 이 건물 뭘까요? 뭔가 성 같기도 하고 뭔가 유럽에 있는 성 같은데 이곳은 바로 영국에 있는 성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성당이에요. 성당. 이곳은 1066년 윌리엄 1세가 처음 왕위에 오른 뒤부터 작년에 있었던 2023년 찰스 3세가 국왕에 오르기까지 약 950년, 거의 1000년이죠. 950년 동안 영국의 왕의 대관식이 열렸던 장소예요. 이 대관식이 무엇이냐? 이제 왕자나 공주가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왕 또는 여왕이 되는 예식이에요. 이제 왕자나 공주는 대관식을 치른 후에 비로소 그 나라의 국왕,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럼 이 영국의 대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뭐 여러 순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순서는 바로 왕이 머리 위에 왕관을 얹고 에드워드의 왕자라는 의자에 앉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모두가 왕에게 무릎을 꿇고 왕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존경과 복종을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 왕을 위한 파티가 열리게 돼요. 이렇게 영국의 대관식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또한 여러 순서와 또 왕관과 또 왕자가 있는 이렇게 화려한 대관식인데 이런 화려함은 없지만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대관식이 나와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사람들이 한 장소, 특별히 요단강에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쳤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세례를 받으러 나와왔어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 그 선포를 통하여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를 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이 모든 것을 멈추고 특별히 한 곳,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뚜벅뚜벅 한 사람이 요단강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청년처럼 보였어요. 그 청년은 아무도 관심 없는 이스라엘의 시골 갈릴리에서 온 청년이었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오직 세례 요한만 그 청년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청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왔는데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제가 감히 선생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오히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단다. 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단다 라고 미소를 지으며 세례 요한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 청년이 누구길래 세례 요한이 저렇게 공손하게 또한 겸손히 대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본 거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쫙 열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위에 임하신 거죠. 그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요단강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대관식 같은 모습이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식에 함께 하셨던 거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무셨고, 또한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적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을 서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갔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이었죠. 바로 이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에 그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도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도 그렇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직접 귀로 듣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한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구나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또한 믿음을 담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1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2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며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에 품는 드림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우리가 예배 자리를 기억하며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한 이 시간 봉헌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넉넉히 넘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방학기간 또한 새 학년을 시작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준비하여서 새 학기에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기간 동안 멋지고 훌륭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믿으며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L층 아가페올에서 예배 드리니 모두 잊지 말고 L층 아가페올에서 만나요. 센싱 더 파자마 파티 안내입니다. 센싱 더 파자마 파티가 마감되었습니다. 신청한 어린이들에게는 따로 준비물 관련 문자가 나갈 예정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트로피 교환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트로피 5개 모은 친구들 선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트로피 선물 교환은 매월 첫째 주일에 하니까 모은 친구들은 가지고 와주세요.
1월 말씀 텐트 안내입니다. 1월 말씀 텐트를 모아준 친구들 명단입니다. 이름 확인해주세요. 이번 주의 공과는 오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어린 친구들, 벌써 2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얘들아, 벌써 방학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봄방학을 있는 학교 친구들은 곧 개학을 앞두고 있고, 아직 벌써 졸업식까지 다 하고 겨울방학을 맞이했던 친구들은 방학이 한 달 남았는데요. 시간이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는. 그렇다면 1월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2월에는요, 누구에 대해서 배울까요?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는 오늘 그 첫날입니다. 오늘 오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마음톡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 세례를 받던 그 요단강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목사님이 이 질문 딱 보자마자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동영상을 촬영했을 것이다. 핸드폰 이렇게 띵 눌러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면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그 소리랑 막 사람들 댓글이 막 달리지 않았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요단강.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분의 세례가 시작되었어요. 그분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하늘의 문이 있었던 것처럼 활짝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들으실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분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말씀 또 풀어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따옴표 되어 있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시간에 들렸대요. 어떤 목소리였을까? 굵고 낮은 목소리였을까? 따뜻하고 자상한 목소리였을까?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자, 삶으로 또 볼게요. 오늘 이야기 그림의 빈칸을 채우고 다 함께 읽어봅시다. 목사님이 채워볼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좋습니다. 자, 오늘 넘기면 궁금해 1번이 나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이야기에 보면 아버지는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인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 마리아는요, 친척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답니다. 사는 곳은 광야 요단강 근처에서 살고 있었고요. 낙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랑 그리고 야생 들꿀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쳤던 특별한 말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특이사항 있죠?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교회의 시간이 오게 된 거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시면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대요. 맨 마지막 줄에 쓰여 있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드림 어린이 친구들도 아동 세례, 유아 세례 받았지요. 바로 이 그림처럼요. 이 그림에는 지금 아동 세례 받는 게 나와 있는데요. 세례가 뭘까? 도대체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아동 세례, 유아 세례 하는 세례가 뭐냐면요.
세례는요, 무언가를 씻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되는 예식을 말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지난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답니다. 자, 오늘은 퀴즈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로 열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은 세 글자 하나님. 세로 열쇠 1번이요. 밤 무엇을 보면 별이 아주 많아요? 하늘. 자, 가로 2번이요. 부모님은 어머니와 누구를 합한 말? 아버지. 세로 2번입니다. 자녀는 무엇과 딸을 말해요. 한자로 무슨 자? 아들 자. 아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가로 3번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로 3번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은 요단강. 그리고 가로 열쇠는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기도. 세로 열쇠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은 기쁨. 짜잔 이렇게 써서 완성해 주면 된답니다. 한 주 동안 세례 받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서요. 하나님께 우리도 이런 목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기뻐하는 어린이야. 이런 칭찬 듣는 한 주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5과입니다. 2월 첫 주. 자, 달달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챈트 대회 현장에서 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한번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지난주에 뭐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했죠? 이거 쭉쭉쭉 잘 외워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하늘에서 소리가 하늘에서 성령이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거 장면 그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이제 나이가 차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출발점이에요. 공생애라 그러죠.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침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점에 있어서 세례를 받고 깨끗이 하고 시작을 했다. 자, 그런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있었는데 이때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랑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기는 했는데 이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자신의 뭐 재산을 모은다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전하면서 살았어요.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그러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부모님의 휴대폰에 나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요? 나는 우리 딸이 전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딸이라고 우리 딸을 저장을 한다면 울딸 하트 이렇게 해놨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난 아직도 엄마 아빠 이렇게 저장해놨고 아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나를 아들 이렇게 저장해놨을 거예요. 뭔가 애칭을 만들어서 저장을 했겠죠.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할까?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이 물 세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나도 받아야 된다. 나도 받겠다 하고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씻음을 입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왜 받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주 이거다 딱 이런 정답을 내리기도 또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나요? 다섯 글자로 표현해. 나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5글자로 해보래. 그러면 나의 구세주 뭐 이런 식으로 나의 구원자. 그리고 또 뭐 있어? 최고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거를 설교를 잘 들어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세례를 왜 받았을까? 세례는 뭘까?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세례 못 받은 친구들은 꼭 5월 5일 어린이 주일 이 세례 꼭 받기를 바랍니다. 넘어가 보면 세례에 대해 모든 것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유아 세례, 세례 입교.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아기 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유아 세례예요. 그럼 나중에 청소년부 가서 중등부 가서 입교라는 걸 다시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유아 세례도 안 받았고 청소년이 돼서 세례 받는 거 기다리기 전에 어린이 세례가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 세례란 무엇일까? 내가 이제 물로 씻음을 받으면서 물로 씻었지만 이건 상징이야, 상징.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왜냐?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로만 예수님 부활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나는 죄 씻음을 받습니다. 씻음을 받습니다. 이 의미에서 물로 씻고 그리고 이때 성령님이 임하고 그래서 깨끗해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뭐랄까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꼭 받아보고요. 자, 이제 이거 풀어볼게요. 여기에 나온 뜻들 있잖아요. 답이 뭐 맞기도 하지만 다른 거에 붙여도 또 맞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 먼저 풀게요. 그리스도라는 건 뜻이 분명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 이 핑크색이라 그러나 빨간색 주님 말고 밑에 랍비 있잖아요. 랍비. 큰 선생님. 요거 말고는 뭐 주님도 중요하지. 나의 주인이신 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일컫는 말. 근데 나머지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 선한 목자 이게 여러분들이 답이 여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그리스도는 3번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임마누엘은 8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분명해. 주님 4번으로 나의 주인이신 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일컫는 말.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이제 어린 양이 제사물 어린 양으로 대신 죄를 지고 가셨다 이거야. 그래서 2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제물로 세상에 오신 분. 그리고 인자 6번이죠. 사람의 아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일컫는 말. 그리고 라보니 랍비 7번 큰 선생님이라는 뜻. 그리고 구원자. 이거 구원자를 1번으로 할 수도 있고 5번으로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선한 목자도 마찬가지야. 1번도 되고 5번도 돼요. 왜냐하면 1번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며 인도하는 분. 5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분. 이건 뭐 구원자도 되고 선한 목자도 되고 주님도 되고 뭐 그리스도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도 되고 다 되는 답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보면서 이게 약간 애매한데 헷갈린데 그랬었는데 너무 보기가 8개나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답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하면 정확하긴 해요. 정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 이게 중요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예수님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나의 사랑 예수님을 믿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6과로 우리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